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 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주한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왕의 영화 유튜브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 영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사의 기류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차로 인해 교회에 오고 싶으나 망설이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말씀을 순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들려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5장에서 에스라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박성훈 목사님 또 오후에 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식당 옆에 그 카페실 4층에 현재 이성경 권사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유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대로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라포르짐 한달 청년 우리 저희 집 막내인데 PT 전문 샵을 또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뭐가 문지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6구역 가정신방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심어 삶으로 살아내는 구역 식구들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하며 저희 가정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항교회 작품을 전시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희 섬기는 조항교회 목사님 기도 감사드리며 부목사님, 전사님, 구역장님, 가정신방 감사하며 부족한 저희에게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일용할 양식과 과일로 드려지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마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고 김명석 5주년을 기억하며 낙헌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게 대신방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7구역 되게 하옵소서. 손자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족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온 가족 주일 성수 하루빨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도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믿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야 되는가,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어쩌면 평생에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그럴 정도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얼마나 크고 한이 없는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실감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 여자의 사건만 한없이 부러워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돼. 이것도 당신에게도 올 수 있는 축복이야. 이런 도전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이것을 남겨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가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좀 잘 써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이 여자의 큰 믿음은 축적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여자에게 개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리고 여자는 어떤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비유를 맞춰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그 믿음이 즉시로 나왔다. 주여 올소이다. 그래서 큰 믿음은 축적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나온 믿음이었다. 사실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시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음 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생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신자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생존이다. 이런 점에서 돌아갈 다리를 끊어놓고 생존의 기도를 드렸던 이 여자의 큰 믿음 사건을 저희가 만났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부스러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작은 도움 하나, 그리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세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였다. 그래서 작은 도움 하나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는 부스러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은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건들인데,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은혜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큰 믿음을 써서 정말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동기를 우리가 얻게 되니까요.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큰 믿음을 일으켰던 하나의 사건을 또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그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고요.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체질적으로 믿음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당대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이 당대에 우리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던 본 자손이라 일컫던 그들을 넉넉히 짓눌러 이겼다. 이 사람의 믿음을 너무 크게 평가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이 여자에 이어서 위대한 축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도전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도전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하수상한 이런 세월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또다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번져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이 불치병 같은 이런 홍수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수로보니기 여자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면 오늘 백부장의 결론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서로부터 몰려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려고 나섰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사건 속에서 강조된 부분은요, 뿌리는 믿음에 대한 사건이 부각이 됩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뿌리며 살았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 흔적에서 체득되는 사건이었던 것을 이 백부장이 잘 일깨워 주었는데, 우리는 이분의 인생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이분을 향해서 돌아온 그 인생의 이야기는 너무도 훌륭한 칭찬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용어가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배우셨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능력을 가져오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믿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은 달라요. 구원의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지만 반면에 이렇게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은요, 내가 지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그가 삶에서 뿌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서 나의 믿음을 세상 속에 뿌리는가, 이런 것들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삶을 뿌린다는 것은 당연히 돌아올 열매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크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은 분명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말은 세상과의 삶의 그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의 믿음을 잘 뿌렸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래, 그게 맞아, 예수님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믿음, 큰 믿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훌륭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찾아지는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를 찾아낸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믿은 만큼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믿음의 가치를 주님은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개념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명백하게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분은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혐오를 받던 그 당시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과 극에 서 있던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극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오묘한 관계를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만일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이 제자가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 말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정말 들뜬 표정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백부장의 큰 믿음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을 꼭 들으세요.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짤막한 한 줄의 글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가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한 칭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이런 칭찬을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냐? 극과 극에 서 있었던 유대 장로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유대 장로들은요, 얼마나 까칠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남의 의견, 남의 생각 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비웃기를 즐기던 이런 까칠한 유대 장로들의 입에서 놀라운 칭찬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당시에는 신분이나 직업이나 직분이나 전통을 중시하던 그 유대의 그 세상 속에서 이런 극찬은 정말 파격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이렇게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분은 평상시에 자신의 믿음을 뿌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유대 장로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은 이 백부장 자기의 일도 아닌데 자기 하인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내가 나가도 될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이 유대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에 대해서 이들이 칭찬하는 그 기이한 현상을 예수님은 들으시면서요, 아무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묵묵히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또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그의 집으로 가겠다. 여러분,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의 백부장이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한 합당한 배려였고요. 본래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인에게 직접 갈게.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직접 찾아가셨을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사람에게 가셨어요. 또 하나는 나인성이라는 유대 마을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관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며 죽은 청년을 일으켜 주었어요. 이거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과부 어미를 주님께서 돌아보셨던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있었던 군대에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이들은 예수님을 요청한 사람 적도 없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공통된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도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도, 그리고 또 이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 슬픈 과부의 그 심령도, 그리고 무덤가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이 청년도, 이들에게도 은혜는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와 구원 역시 필요한 인생들이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인생을 병석에 누워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던 그런 이 병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살던 그 죽어버린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 불쌍한 그 과부의 그 심령에도,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무덤을 집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이 청년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마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훌륭한 이방인 군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구나. 얼마나 흡족한 마음으로 기꺼이 방향을 잡으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본인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하인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하던 그 하인의 아픔을 바라보며 같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량한 주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뿌린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만 내 곁에 있어도 얼마나 그에게는 큰 복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또 다른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 메고 어깨에 들쳐메고 나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의 이 중풍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나 거라사의 무덤가를 배회하던 그 미친 청년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인의 경우에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에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 믿음이 중요해. 당신이 기도해야 돼.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응답이 필요하면 당신이 그렇게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물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일에 우리가 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능력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더군다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될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기도 역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닌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믿음의 역사는 본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침상치에 들려온 그 중증이었던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기력조차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기도할 수 없었던 죽은 청년이나 무덤을 배회하던 그 광인의 청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도리어 이들을 살려내는 주변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니 나의 믿음은 세상 속에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메아리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 한 사람이 내 곁에, 이웃 곁에, 이웃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인가. 백부장 한 사람의 이 좋은 믿음이 없었던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일어나고 살리게 하는 이런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이 믿음의 사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겠다는 그 발길을 막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집에 모시기가 감당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 말은 싫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대 초반에 안팎의 아주 청년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군에 입대해서 10년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장교였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많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잔뼈가 군에서 굵어 있었던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서 겸손할 수 있을까?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이 젊은 청년 같은 예수님께 자기가 모시는 상관 이상의 권위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에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낸 사건인데, 여러분, 사람들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상관이 되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질병도 아랫사람 같은 이런 그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질병을 호통치실 수 있고
어떠한 질병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그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청년은, 이 백부장은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세상의 왕으로 삼자 막 달려드는 통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밤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러면 내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저 건너편에 가 너희를 보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띄워놓고 이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이 노를 젓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 바람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홀로 기도를 하시다가 그 산 아래에서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서는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조차 멈추시고 이들 곁으로 달려오시는데, 그래서 무리를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큰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런 어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난번 저희 교단 총회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섬집 악이라는 그 동요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가 2절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니까 좀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도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저도 이 노래가 요 1절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동요가 나올 때는 아기를 홀로 재워놓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힘든 그 세월을 살던 그 어머니들의 고된 삶을 사실 노래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혼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외로운 광경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근데 이 노래가 2절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이 있었어? 저도 그래서 2절을 찾아봤어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2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일도 중요했지만 그 갈매기 울음소리에 혹시라도 아기가 혼자 깰까 봐. 그래서 다 못 채운 그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온다는 이런 노래인데, 그래서 저는 이 노랫말을 보면서, 그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노랫말을 보면서 산에서 기도를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염려하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마치 신발이 벗겨져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버선발로 그 길을 달려 내려오신 것처럼, 그러니 밤새도록 노를 헛저어가지고 고생하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래길을 달려가는 그 어미와 같이 예수님 역시 바다 위를 걸어서 유령처럼 그들 곁으로 다가오고 계셨는데,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여,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만일에 생각을 했다면 그는 뛰어내리지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비록 파도와 바람 소리가 무서워서 다시 빠져들고 말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세상에서 최초로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파도와 바람과 풍랑과 거센 물결과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권세라면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의 권위에 자신도 순종을 하고 바다도 순종할 것을 믿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해프닝처럼 우리에게 끝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끝을 보았습니다. 인사치레로 주님을 모시기가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은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인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 사건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주님이 너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본 자손들, 지금 믿음 좋다고 앉아가지고 껍덕대는 그들보다도 너가 최고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듣고 싶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소중한 이야기가 이 사람의 결론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말로 믿음을 드러내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오늘 이 믿음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개의 큰 그림을 남겨주었던 거예요. 첫째로, 믿음은 삶에서 당신이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뿌려라. 그리고 삶으로 인정을 받아라. 그 당시에 가장 까다롭고 독설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유대의 장로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너의 믿음으로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살려라. 하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 믿음이 가져온 축복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 사건이었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찾아가는 그분은 질병을, 호통을 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호령하시던 그분의 권세가 지금도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묵은 질병을 하루아침에 지원해버리시고, 죽어버린 청년을 일으켜내시고,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런 권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믿음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은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가져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권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물 위로 뛰어내렸던 것처럼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믿는 믿음의 사건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으로 하면은 절대로 물 위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권위가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동일하게 은혜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삶에서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게 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거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옳게 잘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교 생활로 평가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절대 올바른 건강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뿌려진 삶의 믿음이 다 돌아와야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여,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은 이런 은혜를 내가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소리를 우리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느하라.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들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암과 싸워나가는 병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땅의 선거와 정치와 나라의 미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북녘 땅과 세계 지구촌에 고통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허약하기 짝이 없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듣지 못한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은 어린아기를 찾아서 모래길을 달려가던 그 어미의 심정 그 이상으로 주님은 연약한 신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달려오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약속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암과 싸우며 투병하는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기력과 정신과 총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나라의 혼란과 그리고 이 모든 미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의 어둠을 허물어 주시고 지구촌에 들려오는 수많은 아픔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흩어진 주님의 종들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은혜로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습니다.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